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표기하죠. 액트라고 하는 행동, 행위를 직역하면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행적이죠. 교회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행전이라는 말이겠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신데렐라와 같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성령님은 단 7 단어밖에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50일 되는 날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50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초실절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을 7번 보낸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77이 49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절기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조상들의 40년 동안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오순절은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월절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고 이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이 빵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떡 5개죠. 물고기 2마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어요. 또 보리떡 4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이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첫 번째 보리를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첫 곡식,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는 지점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 동안 열심히 보리를 수확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자, 오순절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인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내면서 바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이 되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순절이 되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있죠.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이 놀랍게도 동일하게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순절에 이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려왔는지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득하는 소리가 찼습니다. 그 소리는 지하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늘로부터 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십니다. 인위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의 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죠. 그런데 오늘 이 임하신 성령님도 놀라운 소리를 발하셨는데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도 아니고 폭발음도 아니고 휘몰아치는 바람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날아갔을 거예요. 지붕들이 날아갔을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까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흔들리고 요동은 쳤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솟구치는 바람에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유행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우리 간사님들 웃는 거 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불어오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 노래를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람은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성령님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자기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영을 바람으로 비유한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북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또는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위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처럼 나 이제 주님과 함께,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송이 참 좋으면서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를 별로 치지 않습니다. 막 야 빨리 날아가야 돼 막 치는 거는 참새입니다. 참새. 그렇죠? 독수리 날개 펴고 올라가요. 성경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요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거지, 독수리가 막 떨어질까 봐 막 날개를 막 엄청나게 휘젓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노력을 합니다. 막 주여 주여, 어떤 분은 뭐 할렐루야를 수십 번 하면 뭐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막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 날개를 펴는 것처럼 그 바람을 타고 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타고 나르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바람처럼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때에 세계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갈랐습니까?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졌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바다를 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 그럴 때 또 한 가지 드는 이 루아흐, 또는 우리가 이 그리스어로 푸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루아흐, 푸누마를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을 번역할 때요, 이 기독교,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숨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숨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건방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성령님을 숨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숨님. 예, 성령님은 숨이라는 거예요. 숨.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죠.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 쉬는 거잖아요. 숨.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 것은 586년이죠.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두 번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을 끌고 갔죠. 그게 1차 포로였습니다. 그래도 이 남유다 왕국이 순종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협조하지 않으니까요, 2차 침입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여호야김이 끌려갑니다. 왕이 끌려갔어요. 왕족과 귀족과 백성들 이 1만 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다 왕국이 언제 망했느냐라고 하는 게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697년 2차 바벨론 포로 때 왕이 끌려갔으니까 이미 끝났다. 여러분, 왕족이, 그죠? 왕이 패전하고 끌려갔어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이 꼭두가시 왕을 세워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만 됐어요. 11년 동안 왕위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로 왕과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48장에 가면 여호와 샴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샴마라는 말은 대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지성소 가운데 거룩한 시운자 위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죠. 그게 에스겔서 1장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천사들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 바퀴가 굴러다니고 그 바퀴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구나.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가 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서 8장과 9장에 에스겔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이 에스겔에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이 3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해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끝까지 싸웠던 유대의 용맹한 용사들의 유골들이었겠죠. 그 뼈들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에스겔이 말하기를 저는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 살아있다고 해도 바벨론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대답을 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를 배신할지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하나님, 저 제자들 믿을 거 못돼요. 아유, 저것들요?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저 지금 칼 차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 칼 빼가지고요 막 종말고의 길을 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자기를 믿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예수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죠. 여기 있는 사람들 너 무시했지? 이들은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너는 안 버릴 거라고 나한테 얘기했지?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이 뼈들, 소망 없는 뼈들, 죽어가는 뼈들, 희망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뼈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가죽이 그 위에 덮여 모든 것들을 가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체를 갖춘 시체들 더미 속에 주님이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하여 생기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들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숨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숨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말하기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지고 망가진 일그러진 인간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재창조의 사건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한 역사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숨을 불어넣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숨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입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의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의 소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면 불도 아니고요, 혀도 아닙니다. 불의 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뜨겁고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햇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햇불처럼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시 불꽃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불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단불은 꺼뜨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바람 같은 소리에 제자들이 놀라 있을 때 강력한 소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분명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불덩어리였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만 혀처럼 갈라져서 한 덩어리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적인 불이었다면 머리를 다 태웠겠죠. 그런데 그 불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거울이 있다면 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청동 거울밖에 없어서 잘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만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다 보이는 거예요. 120명 머리 위에 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위에도 있네, 저 사람 위에도, 저 사람인데, 그럼 나도 있겠죠. 내 머리 위에 있는 불만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든 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불덩어리로 지금 모든 120명의 제자들과 15국에서 온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 성령이 내려와 앉아 계셨습니다. 각자 머리 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뜨거운 불이 그들을 데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었지만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태웠습니다. 그들 안에 식어져 있는 마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불을 그들의 가슴 가운데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은 머물렀다, 정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수치와 조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수많은 사람이 배신자라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저런 인간은 살아서 뭐하냐고 말하는, 그래서 눈물로 울고 살아갔던 이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가슴이 불타오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냉랭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겠죠. 불은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성령은 바로 바람과 불을 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강원도에 몇 년 전에도 큰 산불이 났죠. 작은 불씨 하나가 있었는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불을 끄지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림들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호주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죠. 한반도도 더 많은 땅들이 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가 들으니까 이 LA와 이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요, 불이 났는데요, 이 겨울에 몽골이 눈으로 덮여 있거든요. 근데 눈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연기는 나는데 마른 불이 막 타들어가는데 소방관이 끌 수가 없어요. 눈 밑에 지금 불이 어디에 났는지 모르는데 그 전국토를 태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불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대화재가 난 거예요. 대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이 9절에 보면 15개 나라의 손, 메대인, 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그레데, 이 15개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요. 큰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작은 불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이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하게 내 한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작은 은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붙어주는 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복음을 퍼져나가도록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 학자들에 따라서 세 가지 중요한 가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모든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었을까? 첫 번째,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아랍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막 15개 언어를 계속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다르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도의 방언이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5개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을 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베드로는 아랍말로 그냥 차근차근 말씀을 전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가 놀랍게 변화돼 가지고요, 나는 한국말로, 나는 영어로, 나는 스페인어로, 나는 중국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가지 말로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려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게 막 지금 영어로 들리는 분 계십니까? 중국말로도 막 들리시나요? 네. 그렇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랄랄랄랄라 방언을 했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는 모른다. 그 4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 퀴즈를 내셔가지고 사탕을 하나씩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말을 참 놀랍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한 사람이 막 15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4개의 언어까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통역을. 우즈벡 4개 언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즈벡에 갔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번역을 통역을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우즈벡 말로 하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안 말로 해가지고 4개의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때 한 40분 했는데요. 제가 10분밖에 못했어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또 한마디 하고 또 영어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우즈벡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말이 끝나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15개 말을 하려면 그죠?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그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들의 길을 놀랍게 여시니까 베드로는 한 가지 언어로 말을 하지만 그죠?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방언은 외국 언어를 지금 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70개 민족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짓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부부인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통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그죠?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아빠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아재 개그 재미없어요 막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민족과 민족, 동족끼리도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너희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이게 뭐예요? 세대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분도 있지 않습니까? 남종과 여종, 남녀의 차별. 그 당시에는 우리 알잖아요. 여자들은 구약시대에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나누어져 있는 그 시대에 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신분의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곡되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언어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다양한 민족들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계급이 무너지고 종과 주인이 무너지고 남종과 여종이 무너지고 노인과 젊은이가 무너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서로가 통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
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신데렐라 취급을 당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어요.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 아시죠? 언니 둘은 무도회에 가는데 신데렐라만 못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연구를 많이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연구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자들의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사오며 그 7자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님자라도 붙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도 붙이죠. 성령님은 님자도 안 붙여요. 그래서 전 찬송 부를 때도 좀 불만이 많아요. 막 성령님이 왜 성령이 오셨네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 오셨네 하나 오셨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좀 안 우습군요. 네, 몇 분은 지금 못 웃고 있어요. 충청도 분이라서 내일 아침에 웃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2000년 동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오순절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단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나누어져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을 열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뜨거운 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너무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지금 각 사람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불이 만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닫혀진 우리의 입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너진 캠퍼스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나누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에게 우리를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독수리 날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그 날아오르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늘을 나르며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